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박 우물가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으로 들어갈 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게 하옵소서. 또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녀에게 물을 구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옵소서. 엘리에셀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조금도 지체함 없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했던 두 번째 기도, 낙타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여인은 낙타에게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 리브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사랑과 성실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이 신속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집에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날 사실을 알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달려와 종을 영접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받은 선물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집으로 안내해서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라반은 낙타에 실린 짐을 내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엘리에셀과 일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함께 먹고 또 마실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의 경우 식사하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식사 후에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밥 먹기도 전에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식사나 애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식사와 애찬을 나눈 후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 밥 먹기 전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늙은 종입니다. 오랜 여행으로 엘리에셀의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 음식을 먹고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한 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음식을 먹는 일, 휴식을 취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목숨도 중요합니다. 오늘 현충일 아닙니까? 나라를 위하여 한 목숨 버린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 정신 중요합니다. 목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명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사명을 붙듭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엘리에셀은 사명을 먹고 쉬는 일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720km입니다.
보통 낙타가 하루에 5에서 6km를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답니다. 5에서 6km, 1시간에 5에서 6km 속도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한 40에서 50km를 낙타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720km입니다. 이것을 40으로 나누어 보면은 최소한 하루에 낙타가 8시간 쉬지 않고도 18일 이상을 달려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18일을 달려야지 이제 하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이 여정은 강행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젊은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늙은 종 노인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인들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에셀인들 좀 먹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이 라반과 버두엘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좀 자기를 고상하게 품격 있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 보면 좋은 첫인상을 심기 위하여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보다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잠깐 이제 이렇게 시골에 왔잖아요. 울산이 시골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시골에 왔는데 물어봅니다. 어디 사세요? 하면 다 서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도 서울이고 안양도 서울이고, 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는 다 서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럴싸하게 표시를 하는, 아마 인천, 경기도 다 서울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지하철만 가면 다 서울인가 봐요. 그러면 천안도 서울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울에, 그리고 어디 학교 다니죠 하면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비서입니다, 집사입니다, 청직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창세기를 쭉 봐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아는데, 지금 엘리에셀과 마주 앉아있는 라반과 버두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주인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명자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주인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인은 우리입니다. 사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지만 또한 사명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엘리에셀의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가 노인이었고 늙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또한 엘리에셀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당신의 고향까지 가서 당신의 아들의 배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종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 20, 30대 청년들이 사명자지 내가 뭐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나이 제한과 정년과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정집사님은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사람은 내가 100% 전도한다 해가지고 그 멀리서 교회 아파트로 이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전도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는 사명을 받았으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나이가 얼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명은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찾는 사명을 엘리에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반과 보드웰은 마치 아브라함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꽤 깁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대화가 기록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방금 또 읽었던 내용인데 왜 또 반복이지? 이런 느낌이 옵니다. 엘리에셀은 라반과 보드웰에게 하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겪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42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42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은 앞에 본문인 1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의 또 반복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했던 기도 그리고 리브가가 보인 행동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이게 앞에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 또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리브가가 행동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사명을 주고 종이 그 사명에 순종하여 하란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종에게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왜 오늘 본문에서 종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냥 앞에 내용만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대화, 그리고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 또 리브가의 행동을 왜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고백하고 간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엘리에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라반과 버두엘이 들을 수 있도록 엘리에셀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라반과 버두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때론 왜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모세 오경 중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성경이죠? 거기서 신자는 무슨 신자죠? 무슨 신자요? 성경대학 하시지 않으셨나요? 누가 이 신자를 물어보니까 매울 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는 매운 성경이 아닌데 그분은 그 라면을 참 좋아하시는가 봐요. 거듭, 다시, 두 번째라는 의미의 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과 비교하면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전체 34장으로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래서 모세의 이 세 가지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성경대학을 수료하셨거나 현재 성경대학 공부 중에 계신 분은 신명기 피시보 마인드 맵을 참조하시면 이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현재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일, 앞으로 장차 하실 일을 거듭 두 번째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34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였지만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경제적인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면서도 날마다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이면서도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이면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개성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신앙이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앙이 있잖아요. 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개성되지 않느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아는 복음, 부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에게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아세례 부모 교육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메모지에 적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습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모르면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에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대화가 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은 하는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고백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자훈련 첫 번째 생활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훈련 받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훈련 첫 번째 생활 숙제 무엇이었나요? 아마 피택자들에게도 이걸 생활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나의 신앙과 고백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간증문을 써왔는데 그것으로 그냥 담당 목사님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목장이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와 혹은 목녀 아니면 목원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는 거죠. 모이지 않으니까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짧게 모이니까 신앙의 고백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신앙은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은 버두엘과 라반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똑똑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쉬고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아마 휴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 고백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목원들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장래에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